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1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분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계속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자 우리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신,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김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계속해서 일어나 걸어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김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김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릅시다. 내가 책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김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김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창조주 하나님 아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구원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이 안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철, 지금 계절이 겨울이죠? 겨울 아닌 것처럼 지금 여름일까요? 겨울이에요. 겨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일이 뭐예요? 아, 그렇죠. 귤. 제철 과일. 여름에는요? 수박. 그렇죠. 가을쯤에는요? 뭐 감, 배 이런 것도 있죠. 과일들 좋아하세요? 제철 과일들을 많이 드셔야 돼요. 왜 많이 드셔야 되냐면 혹시나 목사님 저는 당이 있어서 과일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과하다 하면은 이제 영향이 있지만 제철 과일들을 때에 따라서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과일을 드시면 이렇게 여러분 피부 한번 만져보세요. 피부 만져보세요. 피부. 내가 만졌을 때 피부가 까칠까칠한지 매끌매끌한지 본인이 더 잘 아시죠? 과일을 드시면 일단 피부가 좋아진대요. 제철 과일을 잘 드셔야 피부가 참 좋아집니다. 저도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못 먹는 과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은 다 좋아해요. 저기 동남아에서 나는 이상한 과일, 아주 맛있는 과일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먹다가 시급해가지고 동남아 과일은 잘 못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은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서 제철 과일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일이 뭘까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포도 옛날에 이제 캠벨부터 해서 머루포도, 그 다음에 또 거봉, 또 요즘에 샤인머스켓, 또 뭐 이렇게 길쭉한 그 뭐죠? 뭐 블랙스파이 이런 거 아무튼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한번 제가 그 포도를 먹다가요 이가 부러졌어요. 포도를 하도 좋아해서 씨까지 다 씹어 먹거든요. 거의 껍질까지도 다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송이를 먹고 나면 정말 뼈대만 딱 남아요. 그것만 남는데 특히 거봉 큰 거를 씹어 먹다가 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위에 오른쪽 위에 이가 부러져 가지고 이를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수리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그때 이후로는 씨를 안 씹어 먹어요. 어떻게든 씨만 이제는 뺐는데 아무튼 씨도 씹어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 말 믿고 먹다가 큰 코 한번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 크기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잘 모르셔요? 아유 이런 제가 포도나무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어릴 때 어디에 살았냐면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볼리라는 곳에 살았어요. 본동 지금 경상북도 도청이 있는 그 근처에 살았는데 근처에 어릴 때 사니까 거기는 과일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과일을 본 것은 감밖에 없었어요. 감.
아무튼 그 동네는 뭐 청도도 아닌데 감을 되게 좀 많이 하고 먹을 것이 거의 없었어. 사과도 거의 없었고요. 뭐 다른 배도 별로 없었고 감만 종종 있었고, 이 촌이다 보니까 거의 벼농사 지었고 뭐 이런 고추도 거의 없었고, 아무튼 거의 벼농사밖에 없었습니다. 동네에. 하루에 차가 하루에 예천군에서 들어오는 게 3번 있었고 안동시에서 들어오는 게 4번 있었나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 꼴짜기 같은 곳에 살았는데요, 과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과일이 좀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좀 과일이 나는 동네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안동에서 어디로 갔냐면 울산으로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그때 여행을 갈 때 비둘기호 혹시 아세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둘기호 정말 완전히 이렇게 그 역마다 다 서는 그 기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역산으로 사라졌는데, 그 비둘기호를 타고 안동에서 울산까지 가면서 가는 중간에 어느 동네인지 모르지만 그 철길 옆으로 가는데 눈에 보이는 과일이 탁 돌았어요. 뭘까요? 에? 사과, 포도였어요. 포도나무가 철길 옆에 막 한참 가는데도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포도가 엄청나게 있고, 굴을 지나고 나왔는데도 포도나무가 옆에 있고, 뭐, 야, 속으로 이 동네 정말 좋다. 이 동네가 과연 어디지? 이 동네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포도를 많이 먹겠네라는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8살, 9살 때, 그때 그 마음을 먹었던 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군에 갔다 오니까 그게 이루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군에 갔을 때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 갔냐면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곳으로 이사 갔어요. 의성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제호라는 동네예요. 제호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 하면 바로 탁 알 거예요. 허관영 목사님이 사는 동네였어요. 이제 아세요? 허관영 목사님이 사는 동네에 아버지가 이사를 탁 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보니까 그 주변이 포도밭인 거예요. 포도나무를 다 각 가정마다 다 막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군대에서 나왔는데 집에 가니까 과일을 뭐만 줍니까? 포도만 줘요. 포도만. 와,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그 지나갔던 그 동네가 바로 그 의성에 있는 제호 쪽하고 그쪽 탐리 쪽에 있는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포도를 계속 싱싱하게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라고 보니까 꼭 우리 김장 담그는 거 있죠.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워낙 좋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김장을 어떻게 담급니까? 땅을 파가지고 땅 안에 뭐를 넣어요? 단지를 집어넣고 그 안에 이렇게 김치를 넣어서 또 한 포기 한 포기 꺼내면서 안 드셨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단지 안에 포도를 그렇게 넣어 놓으니까 신문지를 한 2겹만 싸서 한 송이 여름 때 넣어 놓으면 겨울에 싱싱하게 그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8년 정도 포도를 집에만 가면 징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기도가 한 몇 년 전에, 한 18년, 17년 지나고 나서야 그걸 이루면서, 야,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볼 때마다 그때의 추억, 그때 먹었던 그 감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도가 참 길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크지 않아요. 저 키보다가 안 커요. 저 키보다 작아요. 이 포도나무는 키가 작은 나무면서 덩굴나무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로 돼 있어서 주렁주렁 달려 있죠. 뭐 요즘은, 예전에는 저보다 큰 나무도 많았는데 요즘 보니까 거의 포도나무를 보면 다 작게, 저보다 작은 한 1m 한 2-30 정도 되는 요런 나무를 키워서 거기에서 포도를 키워서 열매를 따는, 그렇게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영천만 가도 포도를 참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참 포도나무로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 포도나무. 일반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참이라고 들어간 것은 뭐냐면 이 포도나무 포도 중에서도 흠이 없고 상처가 없는 아주 극상품을 표현해 주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면서 세상 속에서 흠 없는 자로 그리고 상처 없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 주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운데 열매를 거두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참 포도나무는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무를 가꾸면은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 기둥과 함께 줄기로 올라와서 가지에 있고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로 뻗어나가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과일, 아무튼 나무의 특성상이에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포도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비유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길을 갈 때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은 가지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가장 먼저는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3단 구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된 모습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가 가장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다고 그 가지가 다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다 안 맺어요. 여러분 나무를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본 과일이 뭘까요? 사택에 과일나무가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택에 마당에 과일나무가 2그루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무화과나무. 여기도 있고요. 여기 있다가 하나가 베어졌어요. 하도 많아서. 저기도 무화과 주차장 쪽에 무화과 나무 있습니다. 제 사택 안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를 맺는 거 보면 가지마다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등성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기 가지는 있는데 왜 가지에 열매가 안 맺을까라고 궁금해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까? 같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가장 먼저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붙어 있는 나무 가운데,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지금 이맘때부터 아마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무슨 작업을 하냐면 혹시 적과 작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지치기라는 적과, 그러니까 적과 작업을 하는데 나무를 다 잘라내요.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부터 잘라내야 돼요. 저도 이제 가끔 요즘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보면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많이 뻗어 있어요. 이 가운데 여기를 자르고 저기를 자르고 저기를 잘라야 되겠다.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내년도를 위해서. 저거 그대로 놔두면 막 열매들이 나중에 막 작은 열매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맺히거든요. 그런데 농부가 볼 때는 항상 그 가지치를 중간중간 해줘요. 항상.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과수원을 했습니다. 사과 농사를 많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기 안동 도산 쪽에 있는 곳에서 지었는데 가끔 겨울 방학 때라든지 이제 봄 방학 때라든지 학기를 바뀌면서 계절이 바뀌고 하는 그때 겨울 추울 때 되면 항상 밭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나무를 자꾸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왜 자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그대로 겨울에 놔두고 내년에 다시 봄이 꽃이 피고 날 때까지 하면 그 가지마다 다 작은 열매가 또 다 맺힌대요. 그러면 이 영양 공분이 가서 사과에 좋은 품질의 사과를 맺어야 되는데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가 작은 열매들이 막 꽃이 피고 하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라주면서 정말 여기에는 작년에 나왔던 그 열매가 공급이 잘 가는 곳에 고기를 살려주면서 거기에 열매를 달리면서 사과가 달려서 좋은 품종,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거는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도 보면은 포도나무에 공급을 해가는 곳에 중간중간 자르는 적과 작업을 다 합니다. 열매 속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작업이 있어요.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거기에 조롱조롱 달립니다. 포도가 달리는 곳에 보게 되면 또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열매에 있는 곳에 대해서 그 열매를, 작은 열매를 잘라버려요. 또 잘라요. 그러니까 자른 솎아내기 모습을 2번이나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가지를 자르고, 가지를 자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열매에 나는 작은 열매들, 이제 자라는 포도송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배라는 것을 다 잘라버려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솎아내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가지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리 나무에 붙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농부가 보았을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오한 말씀이 들어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흔히 말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즉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잘 붙어 있는데 무엇이 걱정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버려요. 농부가 그 가지를 솎아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영양 공분을 받아서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려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듣고 예배드림과 동시에서 삶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 가서는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잘라내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아주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가지를 잘라버리면 아무 쓸데도 없어요. 땔감 밖에 버려져 그냥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쏘시개밖에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서 충분히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냥 불쏘시개도 겨우 할까 말까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다버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막 전도만 해서 예수를 막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 얻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말씀에 충실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뭐 심지어 좋은 뭐 이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심지어 뭐 우리 교회 뭐 내가 용돈도 좀 줄게 와봐라 해서 어떻게든지 막 해서 전도만 많이 한다고 과연 그것이 기뻐할까요? 뭐 하나님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 왕일 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하며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입이 잘 안 떨어져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고 과연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 진실합니까? 라고 물어서 굳이 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매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립니다 자랑을 안 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절로 느끼고 그 느끼는 감정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 깊이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은퇴 감사의 예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시무권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은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새 힘을 공급받아 감사와 기쁨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 이제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어지러운 사회 가운데 있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뜻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나의 가림수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온전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올라가는 전국에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주시기 아름답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는 나라 민족 하나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어 주시고 아버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혼란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치라고 영화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넣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발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있는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에 취임식, 임직식, 은퇴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몸된 재단이 주의 일에 열심을 덧입혀 주시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온 성도들과 하나 되며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각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앞장서 세우신 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간 속에서 아버지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영목절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시고 특별히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학교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에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사랑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세워진 함께해 주시는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원하는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을 보내드리고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아파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록 육체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는 많은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힘든 가정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로 기도드리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아픈 부분은 사라질지어다. 아픈 부분은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하늘들을 위하여, 그리고 연락하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아픈 부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너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르짖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에는 주께서 아빠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이 하나님께서 아빠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세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 주신 하나님, 영원 아파해 주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임을 넘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아픈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부분에 손을 얹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와 생각을 해주시고 치료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설명하노니 아픈 부분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픈 부분은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품에 나가는 모습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을 넘겨주시고 하나님 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며 안 했던 모든 기도의 간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아랜 기도 제목 혹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내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감사 찬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남은 3일 동안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